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창세기 5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5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5장 1절부터 5절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있는 기도로 우리 같이 읽으면서 또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것을 되찾는 명령 기도가 되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가난하고 겸손했던 마음을 빼앗아간 교만과 욕심의 영들아, 겸손의 본체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시는 내 겸손과 예수님을 높이는 마음을 건드리지 못할지어다. 담대히 복음을 전하고 희생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내 마음을 흔드는 복음의 방해꾼들아,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복음에 담대하고 희생을 기뻐하는 본래의 마음으로 돌려놓을지어다. 깨끗하고 온전한 나의 입술의 열매를 훔쳐간 비방과 비난의 영들과 남을 험담하게 만드는 속은됨의 영들아,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입을 열지 않으셨던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깨끗하고 온전한 나의 입술을 본래대로 지어다. 만유의 주이신 하나님 아버지, 겸손의 왕이 되시고 복음의 본체가 되시고 축복의 왕이 되시는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런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이렇게 첫 번째 줄에 나와서 이렇게 제목으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1절에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말씀하고 2절까지 쭉 보면은 계보하고는 상관이 없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계보를 말하기 전에 이렇게 아담의 계보라 하고 이렇게 사람을 창조하신 그 목적, 뜻, 내용,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 5장의 아담의 계보가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계보다, 이제 이렇게 연결해서 생각해 봐도 틀리지 않겠다라고 싶습니다. 그래서 5장의 이 계보는 창세기 3장 15절 표현으로 하면 여자의 후손의 계보이고, 4장의 가인의 계보는 뱀의 후손의 계보다. 이 땅에는 항상 이 두 흐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따르는 백성들이 있고 사단을 따르는 백성들이 있고, 그런데 5장은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들의 계보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해 주신 것으로 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1절 말씀에 보면 사람을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하셨습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이 말씀은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사람을 만드셨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동물은 다 그냥 말씀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에 대해서는 특별한 방법으로 만드셨는데 2장 7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앞에 구절은 그렇다고 쳐도 이제 동물하고는 전혀 다른 내용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생기를 사람의 코에 이렇게 불어넣으셔서 사람이
생명이 됐다,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기는 다른 말로 하면 영혼이라고 해도 맞겠습니다. 영혼을 불어넣으셨다. 영혼은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영혼이 생존하는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영혼을 사람 속에 이렇게 넣으셨는데, 그래서 사람은 동물하고 육신적으로 보면 사람도 숨 쉬다가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고 동물도 마찬가지고 다를 게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다른 면은 이렇게 사람 속에 하나님의 영혼을 넣으셔서 사람을 이런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즉 사람에게 영혼을 들여보내는 방법이 코를 통해서 이렇게 넣으시는 방법을 쓰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왜 코를 통해서 영혼을 사람 속에 들여보내셨을까? 이게 좀 궁금했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궁금했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생각을 해보니까 사람이 생존하는 방법 중에 가장 중요한 방법이 뭡니까? 숨 쉬는 거죠. 밥도 먹어야 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의식주도 있어야 되고 하지만, 그것보다 천배만배 중요한 게 숨 쉬는 겁니다. 숨 5분만 못 쉬면은 숨 끊어지는 거, 죽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 숨 쉬는 대표적인 기관이 코입니다. 코로 숨을 쉬어야 건강한 숨을 쉬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이렇게 쭉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코를 통해서 영혼을 사람 속에 들여보내신 것은 사람의 몸이 끊임없이 숨을 쉬어야 사는 것처럼 사람의 영혼이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사는 진리를 이런 방식으로 교훈하셨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숨 쉴 때 무의식적으로도 숨 쉬고, 정말 숨 쉬지 못하면 답답하고 죽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숨을 쉬면서 그거 생각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육신이 숨을 쉬어야만 사는 것처럼 내 영혼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 은혜 받고 하나님을 찾아야 내 영혼이 산다, 이거 우리에게 잊지 말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코를 통해서 사람에게 영혼을 넣어주셨다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2절 보시겠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창세기 1장 27절도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 남자라는 단어는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육적으로 다 완전한, 온전한 남성됨을 가리키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여자라는 단어는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육간의 온전한 여성을 가리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남자로서 온전하게 남자를 만드셨고, 여자로서 온전하게 여자를 만드셨다라는 뜻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 만드실 때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동성애자들이 있습니다. 동성애자들의 주장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지금의 남성과 여성의 구별은 잘못된 교육의 산물이고 인권 침해다. 즉, 태어나면서부터 너는 남자야, 남자는 이래야 돼, 이렇게 교육을 시켰다는 겁니다. 너는 여자야, 여자는 이래야 돼, 이렇게 교육을 시켰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자기가 자기 성 정체성과 성 결정권을 자기가 가서 행사해야 하는데, 자기가 행사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교육을 시키고 세뇌를 시켰기 때문에 이게 인권 침해라. 그 성 결정권, 이게 누구에게 있냐 하면 교육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결정하도록 만들어줘야 이게 맞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도 남성과 여성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습니다. 남자가 있습니다. 자기 여자라고 합니다. 남자가 있으면 남자라고 합니다. 그럼 둘이 만나서 결혼해도 된다. 여자도 마찬가지고, 이게 동성애자들이 같이 결혼할 수 있는 근거입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또 남자가 여자라고 아니라고 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성경의 진리를 정면으로 파괴하고 거스르는
죄악이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 1장 24절 이하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유혹되게 하게 하셨으니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 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에게 받았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동성애자들의 주장은 정욕과 죄악에서 나온 것일 뿐 다른 어떤 것도 아니다. 즉 죄의 산물이다. 죄에 오염된 존재의 산물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일부일처 가정제도를 굳게 지켜 나가는 것이 남성은 건강한 남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여성은 건강한 여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가정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개인의 건강을 위해서 또 건강한 가정을 위해 건강한 사회를 위해서 건강한 나라를 위해서 가장 기본이 되는 진리다라고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4절 6절 있습니다.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쓴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창세기에 이렇게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라는 것에 대한 해석이 마태복음 19장에 나오는데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난 7월 18일 인터넷에 이렇게 하다가 네이버 블로그에서 인권위원장 사태 이런 기사를 보았습니다. 이게 뭔가 이렇게 보니까 인권 국가기관의 중요한 이런 기관으로 인권위원회가 있는데 이 인권위원회 위원장은 장관급입니다. 그런데 그 위원장에 대항해서 위원회 산하 6개 부서장이 보직 사표를 냈습니다. 그리고 30개 기구가 있는데 30개 부서가 있는데 30개 부서의 모든 그 부서에서 위원장 사퇴하라 이런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거 심각한 것이죠. 이게 무슨 일 때문에 그러지? 그렇게 보니까 이따가 깜짝 놀라는데 가장 첫 번째 이유가 뭔가 하면 위원장이 동성애를 반대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서울 퀴어 축제 동성애 집회죠. 거기 참여하지 않겠다 이런 선언을 했는데 이게 뭐냐 하면 인권 무시하는 행위다. 그렇게 인권을 무시하는 사람이 인권위원장이 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이제 논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야, 이 인권위원회 거기 다는 아니겠지만은 그렇게 앞장서서 주도하는 사람들이 이제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소름이 끼치는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대할 때 한편으로는 하나님 앞에 송구스럽고 또 한편으로는 좀 우리나라의 모습이 너무 심각하다 이런 걱정을 또 하게 됩니다. 이런 세상에서 교회와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 이런 생각을 한 몇 가지를 이렇게 적어보았는데 첫 번째는 나라와 백성이 하나님 말씀 따라가도록 간절히 이렇게 기도하는 것,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국민을 위해서 기도하고 바르게 하나님 말씀들을 따르도록 기도하는 것. 행동으로 반대해야 할 것은 또 행동으로 분명하게 반대를 하고 그리고 또 교회의 다음 세대를 말씀으로 바르게 양육하고 비전을 심어주고 요셉, 다윗, 다니엘, 에스더 같은 이런 인물들 각 분야에 진출해서 이렇게 나라를 앞장서서 섬겨가도록 이렇게 하는 것. 그리고 성경적 가치관이 그렇게 해서 성경적 가치관의 중심에 있고 나라와 국민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섬길 줄 아는 사람이 대통령도 된다면 국회의원도 되고 사법부, 행정부 또 기타 모든 부분에 나아가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이런 일들을 한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교회의 중요한 사명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정말 그 못지않게 중요한 방법이 있는데 전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기방에 제가 전도하는 것을 이렇게 종종 올리는데 올리면 반응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참 수고하십니다 이런 반응이 있고 하나는 아예 한가하게 전도만 하고 그거 되겠냐? 지금 나라가 이 꼴인데
지금 나가서 뭐 이렇게 해야지 전도만 되겠냐, 이런 반응도 있습니다. 목사님들 중에도 그렇습니다. 제가 사거리에 있으면은 또 이렇게 어떤 분들이 오셔가지고 지금 전도할 때가 아니고 나라를 구해야 할 때인데 집회 나가야지, 집회 꼭 오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문자도 계속 저한테 이렇게 보내주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분들 존중하고 또 존경합니다. 참 시간을 바치고 어려운데 이렇게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거 정말 고맙죠. 그런데 전도는 죄를 반대하는 가장 분명한 방법이고 또 세상을 변화시키는 가장 중요한 행동이다라고 하겠습니다. 전도는 죽은 영혼을 살리는 것이고, 죽은 영혼이 하나님 앞에 살아나서 성경 말씀대로 순종하는 이런 모습으로 바뀌면 그런 거 하라고 해도 안 할 것이기 때문에 이 전도가 가장 중요한 나라를 살리는 방법이고 영혼들을 구원하는, 사회를 바꾸는 방법이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전도에서 사람들이 교회를 들어와야 기도도 하고 또 행동도 하고 또 나가서 뭐 이런저런 일도 하고 일꾼도 되고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교회와 성도가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전도하는 일이다라고 믿습니다. 다른 일도 은사를 주시고 또 마음을 주시면 열심히 나가서 하십시오. 그런데 그게 전도를 대체할 수는 없다라고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로마서 10장 13절 14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디도서 1장 3절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성경에는 다른 거는 하라라는 말씀이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습니다. 그냥 논리적으로 해서 이거 해야 된다, 옳으니까 해야 된다, 이런 정도. 전도는 계속해서 말씀하는, 전도하라 전도하라. 우리나라도 전도를 통해서 복음이 들어오고 전도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좋은 사회가 되었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남자는 남자의 가치관을 누리며 살고 여자는 여자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고 둘이 합해서 가정을 이루는 게 건강한 삶의 기본이 되는데 그것이 이렇게 전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2절이 있습니다.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창조되던 날에, 이 말은 창조하시자마자 가장 먼저 하신 일이 있는데 복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최고의 목적은 복 주시는 것이다. 복 주시고 싶어서 창조하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도 복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라고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복 주시려고 지으시고 우리를 복 주시려고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 받았습니다. 어떤 복을 받았습니까? 몇 가지 정리를 해보면, 첫째,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으로 태어나게 축복을 받았습니다. 짐승으로 태어났으면 어쩔 뻔했습니까? 곤충으로 태어났으면 어쩔 뻔했습니까? 불교에서는 돌고 돌아서 곤충도 되고 뭣도 되고 뭣도 되고 뭐 다 된다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으로 이렇게 태어나기, 이거 정말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또 하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 예수 잘 믿고 복받은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살게 해주신 것 정말 축복입니다. 우리나라가 얼마나 살기 좋습니까? 세계 여러 나라의 선교사님들 이런 이제 전도 보고 하는 거 보면 정말 우리나라 살기 좋습니다. 의료 시설도 잘 돼 있고 안전도 잘 돼 있고 모든 게 잘 돼 있고, 또 나쁘다 나쁜 쪽으로 찾아보면 없지 않아 있겠지만은 왜 나쁜 쪽을 굳이 찾습니까? 좋은 쪽으로 찾아서 감사하고 기쁨으로 살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런 나라에 살게 해주시고 예수 믿는 축복을 주셨으니 이보다 더 감사한 것은 없겠습니다. 이 아담의 후예들이 받은 최고의 복, 이 5장에 이 사람들이 받은 최고의 복을 보면 창세기 4장 26절에 나오는데 어떤 복입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했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이런 이 축복을 이 아담의 후손들이 받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마음대로 믿을 수 있고 마음대로 예배드릴 수 있는 복, 아무에게나 주신 복이 아닌 줄 믿습니다. 당장 북한에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 죽이거나 감옥에 보내거나 이러지 않습니까? 우리는 마음껏 예배드리고 예수 믿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세상 것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 뜻을 따라 부르심을 따라 살도록 축복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이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로마서 14장도 있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삶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내가 사는 목적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는 것이다. 이런 목적을 두고 세상 사람들은 다 목적 없이 그냥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런 소원을 두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적어도 그렇지 않습니다. 완전하게 이렇게는 못 산다고 해도 예수님을 믿어가면서 마음의 소원이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면 좋겠습니다. 이런 소원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참된 사람의 모습으로 사는 이런 목적을 향해 나아가도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또 하나, 이 땅에 그렇게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나가면 천국에 간다라는 이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베드로서 3장 말씀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디모데후서 4장 13절도 18절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런 믿음을 주셨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려는 소원을 주시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믿음, 이 땅에 살다가 이 땅을 떠나가면 내 영혼을 하나님이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다. 천국이 있다. 이 믿음을 주시고 이렇게 살게 해주셨습니다. 정말 놀라운 믿음인 줄 믿습니다. 다 세상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죽음 후에 무엇이 있는지를 모르고 두려워 떨고 이렇게 한다면 그처럼 불행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모든 복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 주시고 라고 할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복 주시고 라고 할 때 저는 이런 몇 가지 복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외에도 많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믿음과 축복으로 지금까지 오게 해주셨고 세상 사는 동안 변함없이 이 믿음과 축복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땅의 사명을 다 감당하고 떠나갈 때 천국으로 수고했다 영접해 주시고 하나님 품에 안아주시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특별히 내게 주신 말씀이 있으시면 그 말씀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사람들이요 또 하나님의 남자와 여자로 각자 내게 주신 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